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소금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염두에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비느하스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행을 했던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치는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비느하스의 행위가 정당한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음행과 우상 숭배를 행한 자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사형을 집행할 방법은 따로 있죠. 분명히 그를 끄집어내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온 회중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임으로써 어느 한 사람이 그 죽이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형법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행한 것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찔러 죽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형, 그러니까 사사로이 행하는 형벌입니다. 재판이나 정죄의 과정 없이 제사장이란 사람이 그렇게 린치를 가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인정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질투심으로 행한 것이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판 과정을 통한 정죄함 없이 사람을 죽였다면 살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분노가 그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의 모든 수령들을 다 매달아라고 할 정도로 진노하셨잖아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실행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소멸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느하스는 사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사로이 행한 형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사사로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에 대한 보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체포해서 재판에 회부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느하스가 죽인 자의 친족은 비느하스에게 그 원수를 갚을 수 없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실 그 원수를 갚아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인을 행한 것이 아니고
속죄 제물을 바친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현대적인 법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비느하스와 같은 행동이 정당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좀 잘못된 것만 눈에 보이면 그냥 화가 확 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린치를 가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확신범들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살인범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바울 말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행위가 바로 이 비느하스의 전통을 따른다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어리석은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은 확신범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처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비느하스가 행한 일은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중심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 딱 제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4, 15절 보시면요, 이들이 그냥 평민이 아니라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고, 여인도 고스비라는 이 여인도 수르의 딸로서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 그 수령의 딸이었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고 미디안 수령의 딸이었던 이 사람들을 두려움 없이 죽였던 거죠. 비느하스는 지금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살인 행위로 재판을 당하고 제사장이 회중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 치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비느하스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분노를 온전히 이해했고 자기가 이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행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셨던 것입니다. 자기 안전을 돌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그 제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비느하스 덕분에 이스라엘을 향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미디안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쳐야 하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포함시키십니다. 이런 경우와 똑같은 족속이 하나 더 있는데 아말렉입니다. 아말렉도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멸절을 당해야 되는 민족이 됐고요. 미디안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을 치고 그 중에서도 발람을 죽이게 될 겁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내부의 부패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내부의 부패는 정말 치명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척결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 거죠. 문제가 무엇인지 다들 압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썩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봐도 그건 범죄인데 교단 총회가 모여도 그 범죄를 범죄라고 하지를 못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그 성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 썩었다는 것을 모르는 유대인이 없습니다. 모두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한 명 썩 나서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거기 있는 그 모든 장사하는 자들이 그 상을 뒤엎고 채찍을 쳐내고 그렇게 하셨던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당시에 성전이 썩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동조하는 유대인들은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 누구도 거기 못 나서죠. 아무도 거기서 나서서 이 사람은 의인인데 왜 이 사람을 죽이느냐라고 따지고 그것에 대해서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성전 청결이라는 폭력 행위는 비느하스의 행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16세기 종교개혁에서도 나타나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기가 이거를 행했을 때 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분을 품고 그것을 실천했어요. 이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서서 이것을 개혁했습니다. 비느하스는 다행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그 지위를 유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고요. 종교개혁자들도 기존의 질서와 권력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참된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정신을 계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이거는요 함부로 내가 비느하스의 정신으로 나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수장 같은 경우는 함부로 막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면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건다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정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의 죄악이 무엇인지가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발전해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 줄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면 더욱 감사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좀 더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잘못된 것이 보일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느하스의 열정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되겠사오니 우리가 좀 더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교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들에 대해서 끌어내고 척결하는 그런 그 사역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